2009년 1월 15일 목요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향하던 US 에어웨이즈 1호 사고편이 155명의 승객을 태우고 오후 3시 26분에 뉴욕을 출발했습니다. 모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기장 설렌버거는 모든 점검을 다 마치고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비행기를 이륙했습니다. 매우 안전하고 정상적인 비행이 예상되고 있었지만 이륙한 지 2분밖에 되지 않아서 비행기가 기러기대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는 새가 아주 가장 위험하죠. 엔진이 돌아가는데 그 초강력 엔진에 이 새들이 들어가면은 엔진이 마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러기대와 충돌한 비행기는 양쪽 엔진에 기러기가 들어가게 되었고 엔진이 크게 손상되어서 기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뉴욕의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기장은 기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 살려야 되는 기장 본연의 임무, 그가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시간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약 3분 후면 비행기가 어디론가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비행장이 2곳 있었는데 그곳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가는 중에 기체가 동력을 빨리 잃어버리면 건물이 빽빽한 지역에 추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장은 이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들어가는 이 도시의 나들목에 있는 간선 도로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그곳에서 만약에 차와 충돌을 하게 되면 역시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안이 바로 이제 아무 사람이 없는 강, 허드슨강, 뉴욕을 흐르는 허드슨강이 마지막 대안이었습니다. 기장이 이 2분여 초밖에 남지 않은 이제 그 짧은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먼저 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력이 없이 최대한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 조종 장치를 분리시켜서 항공 관리 체계에 따라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불시착하게 되면 물에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방수가 되도록 불시착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강에 닿게 했을 때 강물의 흐름을 따라 비행기가 갈 수 있도록 그 회전을 한번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루는데 딱 3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이 수면과의 적합한 각도를 이루지 않으면 수면에서 체조를 하듯이 비행기가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어서 착륙을 시켜야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착륙을 안전하게 시키고 그리고 몇 번이나 비행기 안에서 가장 늦게까지 모든 승무원까지 탈출을 시키고 가장 늦게 비행기를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의 타선은 사르레는 뉴욕의 2월 추위에 떨고 있는 승객에게 자기의 셔츠를 벗어줬습니다. 완벽하게 기장에게 부여됐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 이 비행기가 잘 착륙하지 못했더라도 이 사람은 대단히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장의 의무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도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에 수학여행을 떠나는 325명의 고등학생 그리고 교사 15명 등 476명의 엄청난 인원 그리고 150여 대의 차량 많은 화물들을 싣고 청해진 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인천역의 터미널을 출발했습니다. 이튿날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경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신고를 한 사람은 승무원이나 선장이 아니라 승객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50시간이 더 지난 4월 18일 오전 11시 50분경이 되어서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50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학생들을 포함해서 302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희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이준석 씨,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준석 씨는 이미 운항 전에 점검해야 되는 문제부터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 중에 하나가 조타기, 방향을 바꾸는 조타기의 전원 불량 때문에 정전이 된 것이었는데 이 조타기의 전원이 이미 2주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선장은 점검하지를 않았습니다. 배가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배가 복원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장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침수가 되었을 때 물이 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밀문이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문도 불량이었고 배가 침몰했을 때 타야 하는 구명보트도 작동하는 것이 불량했습니다. 화물이 과다 적재됐을 뿐만 아니라 화물을 결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배가 쏠렸을 때 배는 다시 복원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역시 선장이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도 이 선장은 규정을 어기고 입사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항해사, 25살밖에 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너무나 부족한 3등 항해사에게 조타실 키를 맡기고 자신을 서너 시간에 한 번씩 상황을 점검하기만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신고자는 승객이었고 사고가 시작된 지 40분이나 지나서 해경 함정과 헬기가 첫 번째 도착해서 구조를 할 때 승객을 대피시키기는커녕 자신이 제일 먼저 탈출해서 직업란에 일반인이라고 적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선장과 기장,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많은 배와 많은 비행기에 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과 기장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면에서 쉽게 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행기의 기장과 배 선장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장과 선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항공 관련 혹은 해양 관련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요. 직무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기장의 경우에 통산 4,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 5년 정도 부기장의 경험을 하면서 기장이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을 또 체험해야 하고요. 특정 기종에 대한 자격증을 딴 이후에도 그 기장의 베테랑 기장과 20회 이상의 운항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은 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항해사 자격을 딴 이후에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가 되어야 이 사람이 선장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선장과 기장이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이 항상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하고 또 자신이 위급 상황에서 해야 되는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희생정신을 늘 훈련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적합한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의 대처는 한이하게 달랐죠. 그 대처가 달랐던 것은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자신을 훈련했는가에 따라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는데 선장과 기장처럼 훈련을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처럼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죄를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특히 이신층의 교리를 주장했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는, 특히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이만큼만 다른 얘기를 해도 눈에 쌍심지를 키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기장과 선장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나 이 기장과 선장이 너무나 다른 대처를 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태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기도하고 복받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건강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해야 될 중요한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스림 속에 바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장과 선장이 자신들이 엄청난 시간을 훈련해서 기장과 선장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삶의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보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사실 일정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누구도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봉사를 수료하고 여러분의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이수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 하나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때까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보통 통상적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해서 처음에 그 느낌을 좀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고 바람직한 건데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그 기분 그대로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분을 쭉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꾸만 십자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그래서 난 십자가에 그 처음에는 정말 감격이 있었는데 요새 내가 감격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막 그 못에 찔리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야 뭔가 내가 그때 처음에 느꼈던 그 신앙의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감정이 있어야지 내가 마치 거룩한 신앙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처음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에 막 감격한 성도들은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감격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메말랐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여기 막 처음에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연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노래했죠.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가 생각나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부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부부가 된 다음에 뭘 합니까? 아빠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또 엄마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또 서로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훈련해서 우리는 비로소 아주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 과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도 없는 주님께서 주신 교율들이 이제 나에게 들어왔어요. 십계명을 외워요. 내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고행의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날마다 고행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그 신앙의 체험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감정도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지도 않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니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계명들 하나하나를
지키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키는 척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목적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사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달라집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과연 우리는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자,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군대에 가서 군복을 입고 작대기를 하나 다니까 군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동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알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예,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냐? 이는 여기부터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느냐?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이 새 생명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그러면 이 나무의 가지를 잘라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그 가지가 잘라지면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다가 마르겠죠?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잘라졌던 가지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된다. 혹시 접붙임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해봤어요.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좀 뾰족하게 잘라요. 그리고 접붙임을 받을 나무를 또 이렇게 반대로 오목하게 잘라요. 그래서 이거를 붙인 다음에 칭칭칭칭 실로 감고 거기를 묶어요. 그러면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시간이 지나서 붙어요. 이쪽에 있는 생명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했어요. 이 생명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누릴 영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르게 살아갈 새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려고 해요. 무자격이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아무 노력이 없이. 왜?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선장과 기장은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어요. 선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지식인에다가 물어본 그런 학생들 답변을 내가 밑에 쭉 읽어봤어요. 이렇게 2학년까지만 다니고 꼭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대학으로 편입을 하셔야 되고 해양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해양 관련된 대학이. 그런데 편입하셔서 교육과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쫙 나와요. 아, 선장과 기장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 자격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불행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접붙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라서 죽어버릴 가지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다는 것은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고 교회에 온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는데 계속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훈련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기장과 선장에게 이러이러한 대학을 나오세요, 이렇게 연수를 받으세요, 이렇게 부기장으로서 부선장으로서 함께 항해를 하다 이렇게 선장의 자격이 주어지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155명 혹은 476명의 생명이 맡겨집니다. 유사시에 그들의 생명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맞닿아서 훈련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 성도가 결혼을 했지만 두 사람이 좋은 가정을 이룰 만한 제목이라서 결혼했고 훌륭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훌륭한 부부가 되는데 많이 부족한 사람들일 게 확실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양가의 자녀로 스스로를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너네가 언제 결혼해도 니네는 잘 살 수 없어. 저 단언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결혼하든 나중에 결혼하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서로의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훈련해 나가면 어느 누가 언제 만나서 결혼을 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평생 과제는 그리스도인의 평생 과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녔고 이 정도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기 전에 훈련하고 군인이 됩니까? 국가가 불러서 그냥 군복을 입은 거예요. 참 이등병 때 자세 안 나오죠. 그런데 그가 훈련되면 정말 군인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간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자격증만 있지 전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장로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엄청난 기업을 일궈놓고 그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경영 수업을 받지 않는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기시려고 해요. 이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집사님이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만나서 꿈만 커졌습니다. 좋아요. 그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키우십니다. 우리의 꿈을 확장하십니다. 온 세상을 우리의 품에 품을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그 꿈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을 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평생 과제인데요. 평생 과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뭡니까? 훈련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거 뭐예요? 훈련이에요. 이 다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저 자신을 훈련할 때 이걸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미래에 도움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증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잘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기도록 처음에는 선장 자격증만 있었지만 어느덧 베테랑 선장이 돼서 아무리 물살이 세고 어려운 사고의 위협이 있어도 여유있게 넉넉하게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선장이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 남자분들 한 가정의 모든 책임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어머님들 한 가정의 모든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가정 하나 책임지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훈련, 그 훈련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처음에 감격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신앙의 총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럼 그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그에게 요청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저 아빠하고 잘 안아주고 먹는 거 잘 먹고 하기만 해도 얼마나 예뻐요.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존재하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그럼 과연 5살 때도 그렇습니까? 10살 때도 그렇게 존재하기만 하면 이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자격을 갖추는데 처음엔 아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뱃속에서 나오기만 하면 내 아들, 내 자식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 과정에 따라 이 사회에서 많은 기여를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하지 않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기도에 성경 말고 이것이 여러 방면으로 예배, 기도회,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게 다 훈련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훈련 과정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3가지를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훈련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훈련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다. 절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짠 했는데 정말 하룻밤 사이에 내가 건강한 아빠가 되어 있고 건강한 엄마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쯤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은혜와 더러운 것과 고생과 고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은혜와 시기와 분행과 당지는 것과 인간과 인간과 기도와 질투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도 받지 못할 것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 중에 하나라도 하면 죽어서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지 못한다. 아버지가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자녀에게 유업으로 물려지지 않는다. 즉 그는 그것을 경영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 결국 여러분 과거의 삶을 답습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흔히 일어나는 아주 큰 실수들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나눠주죠. 사랑이 많으시니까. 돈 안 주면 안 와요.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들의 인격을 훈련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선교 왔을 때처럼 단기간 잠시 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거와 반대다 이거예요. 앞에 그런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누리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 갈등이죠.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자매들은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자니 스펙이 좋고 아주 닦아놓고 얘기해요. 스펙을 선택하자니 신앙이 없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스펙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일부러 스펙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바보 온다를 만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저한테 잘하고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서로 친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훈련하는 만큼 누리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에 피지컬한 변화보다 더 갖추기 어렵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훈련해야 하겠습니까? 훈련이 여러분 신앙의 목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완성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삶을 말해요. 구원. 근데 그것은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디모데 훈련을 수료했다고 해서 훈련이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뭐 선교를 왔다 갔다 하니까 훈련이 맞춰졌다. 나는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걸 다 해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훈련이 되었다. 그렇지 않죠. 목사도 계속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목사가 될 때까지는 사실 그렇다는 거죠.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정작 결혼을 해봐야 결혼해서 뭐가 필요한 걸 알지.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대충 하면 다 되는지 알았어요. 목사가 된 14년째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야, 이걸 어떻게 다 훈련할까? 훈련 과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공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머리를 숙이고 의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대를 온전히 바라시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만하면 되지요. 이만하면 잘하지요. 나는 최고 심각한 목사가 자기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한테 발전도 없죠. 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적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자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턱없이 부족함을 매 순간순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함께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도와주자? 우리 도와줄 만한 자격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곳에 가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선교지에 데려가봐요. 야, 내가 참 사치스럽고 내가 참 만족하지 못하고 죄스럽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아서 느끼고 훈련합니다. 무슨 설교를 평생 쳐야할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훈련입니다. 그렇게 훈련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이제 훈련했을 때 가능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있는 엄청난 축복을 실제 누리게 된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새로운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곳에 오셨죠. 사실 오기 싫은 분들도 있었을 거고 바쁜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아내와 싸워가지고 오기 싫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찬양을 아무리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기쁘셔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사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여러분 솔직히 양식을 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훈련이에요. 저는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키시고 계셨던 11조 훈련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11조만 드리면 되는 건지 알았는데 어렸습니다. 커보니까 그냥 내 나머지 물질들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하면서 잘 사용해볼까? 또 여러분이 하신 헌금을 어떻게 잘 사용해볼까? 그런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봉사와 선교와 여러분 말씀 훈련이겠죠. 곧 특별 심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난 너무 기도하고 싶어 하는 날만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하루도 여기 오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너무 아내가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 날만 집에 들어간다. 며칠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직장에 가고 싶은 날만 내가 직장에 간다. 며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훈련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이미 많이 훈련되신 분들입니다. 훈련하시면 그 열매는 여러분이 따먹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훈련. 우리 교회에 디모데 훈련을 또 시작하는데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어서 안 하신다고 하면 또 제가 같이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기다리죠.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행위가 사실 훈련입니다. 왜 이렇게 훈련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시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시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생 과제, 여러분의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으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연속보다 재밌다. 제가 볼 때는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주의 말씀이 더 이렇게 맛깔나게 재밌다기보다는요, 훈련이 되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여기서 깨닫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경박해 보인다는 것이 맞아요. 세상의 강의와 다른 시시콜콜한 자기개발서들이 좀 경박해 보인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니까.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대단한 훈련입니다. 절대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의미의 말씀입니다. 10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거주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투기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 우리 이런 것들 조금씩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느끼시고 그 결과를 체험하셔서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도 않는, 제대로 믿지도 않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내가 결과를 체험해보지도 않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으로 훈련되었더니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나에게 진짜 있었어요. 가보지도 않은 천국 얘기하니까 가봤냐? 물어보는데, 하나님 나라 체험해 보셨냐? 우리는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내가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